맞이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인내, 참 인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래도 많이 그래도 참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거죠. 이 말씀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꽤 되잖아요. 그분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뒷부분이 잘렸대요. 몰랐어요. 뒷부분이 잘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잘린 거예요. 동영상에.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가? How to be patient. 간단하게 그거 하고 우리 그 다음으로 오늘 설교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플랜, 계획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 그랬죠. 칼렌다, 이제 2013년 칼렌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뜻대로 하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면. 그게 다시 그 참지 못하는 게 있어서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 인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 뭐예요?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참는다는 것은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께서 참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해서 아우 이게 도저히 날 못 참겠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짝 물러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는다고 그랬어요? 상황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급해요. 우리는 빨리빨리, 제가 컨퍼런스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있다가 아니 저 사람 왜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어떻게 해요? 다 이유가 있겠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럴 때가 있듯이.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인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생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 강의. 예수님의 성품이 많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날 하는 거 말고 또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 바로 담대함, boldness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합니까?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담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제일 없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또 이 담대함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담대해요? 조금 어렵죠. 어느 때 담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저 사람 정말, 집사님 정말 담대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정말 이런 거를 소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이때 정말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었죠. 젊었을 때도 제가 이 구절 참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약성에서 떠오르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장면이에요. 자, 예를 하나만 들게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구절 이번에 다시 묵상했는데 굉장히 깊음이가 많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다는 못해도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잘 보세요. 제자들 별거 아닌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여기서 학문 없다는 건 영어로 말하면 이디엇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막 변했지? 어마어마하게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제자들이 저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요? 성령 못 받아서?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믿습니까? 다 성령 받았어요. 문제는 하나인 거예요. 이들의 담대한 믿음, 담대한 행위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예요. 이걸 여러분이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의미를 보면 거리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담대함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보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함은 뭐냐?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바가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행동하잖아요. 내 믿음이 행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내가 담대하게 막 보고를 전해. 그럼 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막 비판하지 않을까? 나쁜 얘기하면 비판당해 마땅하지만 복음 전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계속 강조했던 암송 구절. 다시 봅니다.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여호수아, 아까 얘기했죠.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을 가지고는 전쟁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 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 두 사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과 무리들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틀려요. 먼저 구약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게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봤죠. 사울 왕은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어떻게 돼요? 인생은 완전히 끝나죠. 몰락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될 때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그때 주신 말씀. 그게 뭐냐? 자, 그걸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 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이게 사울이에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자,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job description이 뭐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것 때문에 왕을 세운 거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게 이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통치기간 내내 블레셋과 싸웁니다. 일생이 전쟁이에요. 싸워서 이겨서 건져내야 되니까. 근데 그 결말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왜 그랬냐? 성경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큰 전쟁을 치를 때마다 먼저 나오는 말씀이 그가 두려워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건데 먼저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먼저 한 가지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목적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게 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나 혹은 나보다 큰 어떤 존재와 자원보다 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거 있어. 아니면 내가 준비하지 못한 어떤 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무서운 일이 닥쳐. 그럼 두려워하잖아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두려운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항상 뭘 걱정이에요. 아침에 이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제일 두려우니? 뭐라 그랬어요? 스파이더. 그 애들 하는 말이고. 저도요,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춰진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육적으로인지, 그 혼이 무서웠다고 그랬는지,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라쿤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동물, 이따만한 게 있어요. 그게 이따만한데, 우리 지금 열고 나가자마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고 얘도 하고 도망가고, 둘 다 엄청나게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울왕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브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병력의 숫자는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블레셋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계산을 해보니까 안 돼.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구나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훅 들어와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에 지지만 오늘부로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사무엘상 10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서 봤듯이 사무엘에게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즉 사울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먼저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권면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고 해요?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왜? 찬양이 그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없는 능력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찬양을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찬양이 멈추면 또 두려워져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왜 맨날 우린 그걸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팁이 있죠?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사를 믿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사세요. 그러면 온전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요새는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준비할 때가 점점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그걸 지금 와서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실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과거는 어땠냐? 요한복음 보세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나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한테 자기한테 맞아 죽을까봐 다 문을 닫고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원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3장 6절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 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소니 그게 뭐예요?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레마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방법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쓰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모시세요. 말씀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는 이유는 예수님 저 끝에다 두고 필요할 때만 자꾸 부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없을 때예요. 이건 명확해요. 그때 빨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일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아주 실질적인 이유 간단하게 3개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항상 지고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모른다 그래요. 그죠? 항상 나는 잘 몰라요. 평생 나는 몰라요. 이거 가슴 아픈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전도해요? 평생 모르는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게으르거나 하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사탄은 그렇게 자꾸 귀에 얘기해요. 너는 못해, 너는 못해. 여러분 할 수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왜 내가 담대하지 못하냐? 쓸데없이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그죠? 우리 이래서 전도 못하는 게 정말 많아요. 특히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에서. 혹여나 무슨 소리 들을까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 무슨 얘기 잘하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 다른 종교를 보니까 뭐 무슬림이든 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릭하게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대단해요. 그게 부러우면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러워만 하면 안 되잖아. 그들이 부러워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변명은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자리가 아니죠. 겸손한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사람을 의식하면 평생 듣는 얘기. 사람을 의식하면 못해요. 여러분 집사님 찬양 앞에서 이렇게 율동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시겠지만 은사인가? 여러분 은사도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줄여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까? 어리석어 보일까? 뭐 부족해 보일까 봐? 그러지 말라면. 그러니까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대적이 두려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왜 담대하지 못하냐? 바로 나를 미워할까 봐. 점점 세지는 거죠. 자, 이거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도 얘기할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칭찬하지도 않아. 상 주지도 않았어.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핍박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산다면 예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미워해요. 그 세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계속 이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막 칭송을 받잖아요. 사울왕이 고마워했어요? 아니죠. 미워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계속 도망자로 10년 이상을 살아야 돼요.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 반응이 뭐예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써주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2가지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회개하거나 하나는 핍박하거나. 세상은 그래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반드시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줄로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변화된 제자들에 가깝습니까?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음을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그냥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했죠. 우리 마지막에 그 가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정되고 확정되고. 저 이상하게 오늘 찬양 시작하는데 갑자기 낙심이 확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힘이 났어요. 사단은 언제든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믿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담대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뭐예요?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상치 않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 기분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할 때 터져나오는 능력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가끔 돌아볼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정말 제가 성경 정말 많이 읽었어요. 감동도 잘 받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나는 이미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게 저희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개척해야 된다 생각하고 개척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요소서 1장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딱 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정말 주님에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힘들어하잖아요. 항상 어려워하잖아요. 낙심도 되고 근심도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지 가면 그런 일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근데 거기 가면 누가 전도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요즘 멕시코에서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엔세나다에서 아이들이에요. 우리 에이지가 처음 멕시코 왔을 때 6살인가 그랬어요. 제일 복음 잘 전해요. 왜 그럴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주는 것은 사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이게 참 재밌는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은요 어마어마하게 담대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 소극적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령 받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변화가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 떨고 정말 덜덜덜덜 떨던 사람이었는가. 교회에 와서 전도사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성령 받자 한순간에 그게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해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만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단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적용하는데 3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3가지 중에 오늘은 먼저 담대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맨날 마음이 맨날 불안하고 맨날 걱정이고 조속간에 변하는데 아까 우리가 본 사도행전 4장 13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걸 다시 보면서 이거였구나. 너무 심플한 내용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해가지고 죽음으로 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걸 유대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지려고 한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선 목표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따르는 자연적으로 따르는 부산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시간을 마시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반대 상황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겁이 많고 담대함이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이제 아셨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 또 고민합니다. 매일 큐티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거룩한 자신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이 각각 이게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잘한다. 그죠? 여러분이 뭐 하는 일이나 이런 건 내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건 잘하라.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0절,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전도를 잘할까? 그걸 우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오래돼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추천을 하게 되죠. 목사님 여기에서 한번 맛을 먹어보세요. 그렇게 당연히 추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트에 가서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너무 편한 거야. 그럼 누구한테 이거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추천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재밌는 무슨 TV 역사극을 봤어. 와 이거 정말 재밌는데 이건 마음한테 얘기 못하겠어. 어쨌든 간에 너 추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추천을 못해요? 여러분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되심을 믿습니까? 그럼 얘기하세요. 뭐가 무서워서 이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보면 정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약자가 강자에게. 세상은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약자가 강자에게 승리하는 원리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 예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 스토리.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가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17장에 가서 또 한 번 이런 일을 당해요. 이제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거대한 자이언트, 거인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자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서 이 전쟁을 끝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울도 기분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얼굴 하나 머리 하나 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나와요. 골리앗이 그러고 나오면 왕인 사울이 당연히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싸울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찍소리도 안 나와요. 얘가 이 골리앗이 40일 내내 새벽마다 나와서 싸우자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형들 도시락 가지고 쩔쩔 왔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자, 전쟁터에 딱 왔어요.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왔어요. 근데 전쟁을 안 해. 골리앗이라는 자는 거인은 나타나서 아침마다 나랑 싸우자 그래. 이스라엘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고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 그 다윗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다윗이 물어봐요.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예요? 왜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See the giant. 거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So what?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르죠?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보세요. 17장 33절. 집에서 사무엘상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당연하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6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럴 땐 박수가 나와야 돼요. 박수가. 성경을 보고 이런 광경을 보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하고 박수 치기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하고 사울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는데 짐승이 오면 사자가 오면 죽였고 곰이 오면 죽였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양 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다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큰 일만 당하면 무슨 인생의 큰 일만 당하면 왜 무기력해지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는요 밑에 기초서부터 탄탄히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해서 생기는 게 절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던지잖아요. 어떻게 골리앗이 맞아 죽었을까요?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막 돌멩이가 날아와서 맞아 죽었을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만큼 실력이 있었어요. 그걸 평생 어렸을 때부터 던졌던 사람이고 골리앗은 그런 돌멩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맨날 믿는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세상 앞에 서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이런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만 와가지고 힘이 생기면 뭐합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대적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칼과 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죠.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살았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뒤의 모습을 보면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아주 좋은 축도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읽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마지막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기도해 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장면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뭐가 이상하냐? 사울은 왜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이 나가지 못했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도해주면서 왜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껍데기 신앙. 이 신앙적인 욕으로 기만인 거예요. 영적 기만. 우리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전혀 실천하지 않을 수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8절 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에게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어요. 자, 기도해주고 갑옷까지 입혔어요. 이 상황은 정말로 황송합니다. 이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다시 봐야죠. 사울의 갑옷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울은 빈 껍데기예요.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과 아무리 대단한 관계에 있었어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무엘상 17장 39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그래도 왕 앞이니까 체면 세워주려고 입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익숙하지 못함. 무엇이 익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 여러분,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세상에 익숙해요. 근데 성령 받은 다윗은 세상의 힘이 익숙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을 벗어야지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벗으세요. 다윗처럼.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신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담대하게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예수를 잠깐 경험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확신하고 믿고 그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장애물보다 크고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다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만을 믿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제 다 이기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에 아직도 의지하고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구하며 다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